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2930명입니다. 그 2930명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윗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야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야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는 사도행전 13장이라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903회. 그에 비해서 야곱, 에이구 365회. 게임이 되느냐? 더군다나 다윗을 향한 애칭이 따로 있다는 거야. 내 종, 내 종, 사랑하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다윗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애칭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고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 가장 많이 받았다. 자, 야곱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뭔 소리요? 말라기 1장 2절 좀 읽어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것도 로마서 9장의 말씀 보게 되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가 아니고 아예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있어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더군다나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나 그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신 것을 역사를 통해,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참으로 야곱과 다윗은 서로 팽팽하지요. 해서 저는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정면 교사 삼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 두 지명을 떠나서는 야곱을 생각할 수가 없고 야곱의 복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베델,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고, 오늘은 베델이 아니고 야복 나루터, 야복 강가,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와 야복 나루터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 주시는 하나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후회할 정도로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이 홍수로 자우지간 생물, 살아있는 모든 생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쓸어버리셨어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 9장 1절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그 뒤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범죄한 거예요. 무슨 범죄를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 내면서 흩어짐을 우리가 막자, 면하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괘씸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언어 심판,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를 흩음으로 말미암아 각각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지라 하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 마지막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첫 제사장으로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너는 내 백성을, 아론을 첫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너는 내 백성을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인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특별히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나의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나누기를, 마치 요셉과 같이 무성한 나뭇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어가기를, 그 무성한 가지가 내 담장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걸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장에 있는 집안에 있는 가지가 담장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이웃까지 풍요롭게 만들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면 절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나에게 기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유통.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은 축복을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29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거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겠지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야. 간발의 차이로. 왜냐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 된 거야. 간발의 차이라고. 간발의 차이, 뭐 몇 시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야. 발 뒤꿈치 붙잡고 바로 뒤따라 나왔으니까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되었다. 이에 대한 불만, 이에 대한 열등감이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곱을. 아니, 간발의 차이로 형님은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는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3분의 1밖에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니, 이것처럼 억울한, 이것처럼
분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요, 형님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축복권마저 빼앗아 강도질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납니다. 노아가 자식들에게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 저주하면 함처럼 오늘날까지 저주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을 요 야곱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여기서 이제 뚜껑이 열린 형 에서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41절, 형 에서가 어느 정도 뚜껑이 열렸는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 시간에 야간 도주했다는 거예요. 멀리 바단 아람으로 야간 도주해서 거기서 자 이제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수단 방법 다 동원. 얼마나 교묘한 방법 가지고 재산을 모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바단 아람의 20년 동안의 야곱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면 어떻게 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거부가 되고 추장이 되어서 이제는 20년 만에 금의 환양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야곱이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지금 야곱에게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가를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똥줄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20년 전의 사건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20년 전에 형 에서의 결심이었거든요. 이게 20년 후에 지금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투비, 오와 나 투비,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어떤 액션을 취하던가요? 우선 한번 형님의 한번 노여움을 한번 내가 풀어볼까 해서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살찐 소, 살찐 양을 준비해가지고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에게로 보내. 그래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 무슨 액션을 취하는가 하면 처자식들과 그동안 20년 동안 모았던 많은 재산, 재물을 야복 나루터로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밤을 지샜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혼자 야복 나루터에 가족들과 모든 식소들과 모든 재물들은 다 야복 강을 건너 보내고 야복 나루터에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2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시작은 밤으로 시작해서 해가 돋았더라. 끝날 때 해가 돋았더라.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인 부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밤은 역경을 상징하는 거야. 반대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순경, 기쁨, 희락, 영광, 승리. 반대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환난, 고통, 시련, 실패.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역경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고 있는 거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해피엔딩. 그 중간에 무언가 있다고요. 중간에 어떻게 해서 밤이 변하여 아침이 되었을까? 자동적으로 시간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노하우가 있는 거야. 어떻게 실패가 성공이 될 수가 있고, 눈물, 한숨이 찬송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느냐. 거기서가 비밀이야. 거기서의 비밀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거기서의 비밀을 한번 좀 밝혀보고자 합니다. 거기가 어떤 자리일까요? 첫째는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누구와 씨름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8절 넘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셨어요. 신약에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어떤 사람과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정말 씨름 아닌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호세아 12장 보게 되면 간구했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밤새도록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씨름이에요. 씨름은 1대1입니다. 1대1. 그러니까 여러 선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게임들은 다 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만,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이라고요. 단독. 1대1이라고요. 상대방과 맞짱을 뜨는 거라고요. 기도는 곧 씨름이에요. 씨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곧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 미국 시카고에 가게 되면은 가장 큰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말은 제 가슴 속에 아예 판박이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기도 안 하실 분들은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한 문장을 아예 마음속에 아예 새기시기 바랍니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alks. When we pray, we walk. When we walk, we walk야. When we walk, 우리가 일할 때 we walk,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야. 반대로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독일의 속담 가운데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손을 펴신다. 우리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시간. 우리의 손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크겠어요? 우리의 손이 강해요? 하나님의 손이 강해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고 큰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 우리 재주, 우리 지식, 우리 자본 다 중요하지. 그러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보초들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 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의 떡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닫혔던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세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2년 가까이 닫혔던 여러분들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가 어떤 자리일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벌써 날이 새어가는 거였죠. 그게 밤새도록 씨름한 거야. 야, 이제 날이 새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만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아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악착같이, 아니 끈질기게 아주 붙들고 늘어진 거야. 씨름이라고 할 수 없어. 이건 그냥 붙들고, 그냥 천사를 붙들고 그냥 늘어진 거야. 안 놓으니까 하나님 천사가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그대로 쳤지요. 뭘 쳤어요? 환도뼈를 친 거야. 그 환도뼈를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허벅지 관절을 쳤다 했는데, 그 환도뼈가 어딜까? 이걸 보면 학자들의 주장이 대개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예요. 확인하신지 본지는 모르지만은 다리 부분과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한 이 엉덩이 여기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도 여러분 스스로 몸도 아직 모르시지요? 한번 보시니까 이 다리 부분과 엉덩이 부분 그 이음새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그대로 쳤다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이 놓질 않는 거야. 그럼에도. 아니 환도뼈 정도 쳤으면 그냥 놀래서라도 그냥 붙잡았던 건 놓을 텐데 그래도 야곱이 놓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졌다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환도뼈 가지고 되질 않아가지고 결국 내가 졌다. 그 표시가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뭘까요? 인내, 끈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러분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너 죽고 너 죽고 나 죽자지. 너 죽고 나 살자. 자기 살 길 찾는 사람 무섭지 않다니까 그냥 오늘 끝장내자. 오늘 이 자리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까. 야곱이 지금 그 정도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할 절대 이 시간 여기서 끝장내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어이구 야 이놈 봐라. 야 내가 졌다. 야 내가 아니 하나님이 뭐 야곱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질 뿐입니까? 그냥 져주는 거야. 져준 거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약점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이건 그냥 1년에 한 번 김장할 때나 포기김치 할 때나 쓰는 거지 평상시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사용될 수 있는 왜? 우리에게는 기도 무기가 있는데 왜 포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 무기가 없다면 모를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설명하고 스스로 한숨 지으면서 불평 불만이나 해대 싸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용히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좀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야 될까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그럼 손을 들까요? 하늘 문이 열릴 때.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았더니만 결국 닫혔던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히 여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일주일 깨우는 거지 뭐 그렇죠? 대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라도 특세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도전하는 좀 한번 끈질기게 야곱과 같은 근성 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 울음이 있는 자리였어요. 자, 훗날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의 야곱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조명했는지 한번 호세아 똑같은 본문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룬 것을 간구로 해석을 하면서 간구를 하되 야곱이 어떻게 간구했다고요? 울며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울며 기도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간구를 썼다는 거예요. 간구가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성경에 이런 독종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인간이 또 하나 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이사야 38장 보세요. 야곱과 똑같은 근성을 가진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작.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받았다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당장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여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히 통곡하면서. 아니 야곱은 울면서 간구했는데 시스기야는 심히 매우 통곡, 울 정도가 아니라 울음 그 위에 있는 통곡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500원들 내놔. 자, 5절 보세요. 500원 대신 5절로 한번 결과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당장 죽는다는 사람이 눈물로 인해 가지고 결국 15년 생명 연장 받았고 그 15년 동안에 태어난 자식이 므낫세라고 하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므낫세 아들까지 덤으로 그 15년 동안에 생명 연장 받아서 15년 동안 태어난 자식이 므낫세,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왕위를 이어받는 므낫세가 바로 그때 생명 연장 받은 15년 보너스 인생 가운데 보너스로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와.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라든지 이 시스기야를 보면서 다윗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시편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56편 8절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눈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원하는 것 당장 생명, 내가 생명 너에게 주마. 15년 동안 그가 원하는 걸 준 거예요. 눈물을 보고 그에게 적합한, 이 맞춤형이지, 맞춤형 응답이지. 여러분들의 눈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은 또 봐야 되겠죠. 자, 세 가지인데 첫째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요.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 이는 내가 이겼다. 승리야. 이스라엘은 승리의 뜻이야. 기도 승리.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의 원리, 승리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데서 승리의 비결 찾지 말라는 거야. 나에게 있는 기도, 이게 바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야. 오죽 답답했으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11장도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손을 드는 거.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훈수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해. 손을 드는 게 뭐예요? 기도야, 기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는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드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곧 승리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승리를 믿는 분들만 손 들고 아멘, 아멘. 여기 뭐 한 대사람은 아유 나는 승리도 원치 않아요. 50견 아는 분들이 있어. 50견 손을 들지 못하는 50견들이 지금 5명이 있어요. 다시 한번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는 브니엘의 축복이야. 자, 또 브니엘은 무슨 뜻일까요? 30절 한번 볼까요? 브니엘이 무슨 뜻인지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베델, 브니엘 공통점이 뭐예요? 엘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나님. 벳은 뭐예요? 베드, 벳 뭐예요? 집.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저기 브니엘
거기를 보게 되면 난회주로 내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 엘은 하나님이고 분인은 얼굴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그걸 풀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대면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우리는 지금 2년 가까이 비대면에 그렇잖아요? 시간을 보내왔다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대면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당연한 줄 알았잖아. 매일같이 보고 싶은 친구들 보고 뭐 이웃들 만나고 싶은 이웃 만나는 거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코로나를 통해서 야,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뭐 지난 1년 동안 비대면 예배 드려보셨습니다만 어때? 그거 뭐 손바닥만한 그거 뭐 그 핸드폰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니 이게 무슨 진한 감동이 온몸으로 전해집니까? 그냥 임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면하여 드리는 현장에서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조그만 그 화면을 통해 가지고 드리는 예배하고 이게 뉘앙스라든지 내게 그렇잖아요. 오는 그 감이 어떻게 똑같냐고요. 그러니까 이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이 우리 몸으로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런 분회의 시간, 분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대면과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대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저주는 뭘까요? 외면이지. 외면. 대면, 외면 단어 한 끗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거야.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보세요. 외면의 저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 집어내 던지라.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큰 축복은 분이엘, 대면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외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뉘시더라. 아니 누구더라? 이것처럼 낭패스러운 일 아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뉘시더라. 그대가 누구더라? 이것처럼 낭패스러운. 근데 반대로 내가 너를 아노라. 이름으로도 나는 너를 아노라. 내가 너 볼 것도 없어. 너 이름만 들어도 나는 너를 알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시인해 주는 것처럼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뉘시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 속에 없네. 이것처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스러운 일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 대면 즉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그곳이 바로 분이엘의 영광이 있고 분이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는 분이엘의 축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뭐 회복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회복입니까? 건강의 회복입니까? 사업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잘난 자존심 가운데 끝이 명예 아니겠습니까? 명예 때문에 지금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지금 정 회장뿐이겠습니까? 그 죽을 용기 가지고 뭔 회복을 못 하겠습니까? 왜 죽어요? 왜? 그 잘난 그 명예 하나,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 이거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초계같이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그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잃어버린 명예 회복 못 하겠어요? 명예는 회복하고 죽어야지. 자기 죽으면 다 끝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생각도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겁하고 이것처럼 무책임한 명예 가지고 죽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회복은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행복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우리를 그 계획, 그 디자인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관계가 깨지면은 아무리 명예를 얻은들, 뭐 물질을 소유한들, 뭐 건강한들, 관계가 이미 깨졌는데 무슨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야곱이 야복강 이전과 야복강 이후로 나타나요. 비포와 애프터. 그러니까 씨름하기 이전, 비포가 있고 씨름 이후 애프터가 있는데, 씨름하기 이전의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창세기 한번 32장 한번 우리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뭐 때문에 지금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400명의 장정, 400명의 자격을 20년 동안 칼을 가른 거야. 에서는 창세기 27장 40일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근데 야간 톡 꼈어. 야간에 톡 껴버리고 말았어. 더군다나 바단 아람에는 외삼촌이 기른 군사들이 있어요. 감히 지금 400명을 끌고 거기까지 900km까지 달려가가지고 라반의 군대와 더불어, 라반이 데리고 있는 사병과 더불어 싸워 이길 자신.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야곱을 잡아 죽이기 위해 추격할 수도 있지만은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 때문에 지금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아, 이제는 그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금 가족들을 끌고 돌아온다는데 뭐.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11절 한번 32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고 씨름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하게 만든 것은 형 에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형 에서가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예 결론까지 내리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형 에서가 있어야 그래도 뭐 기도 흉내라도 내고, 그래도 씨름이라도 하려고 하고, 그래도 밤이라도 세우려고 하지. 여러분 주변에 형 에서가 없으면 절대 기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형 에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나의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거기서 야곱에게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있다. 아, 여러분 보세요. 한나에게 여러분 분인나가 없었는데, 첩이 없어서 애를 턱턱턱 낳는 분인나가 없으면 한나가 미쳤다고 성전에 나가서 술 먹은 여자라고 하는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막 큰 하나님 앞에 그냥 결사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턱턱턱 낳는 여자였다면 뭐 때문에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술 주정꾼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기도했겠느냐는 거예요. 한나에겐 분인나가 있고 여기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복 나루터가 필요했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해. 마침내 거기서 축복한지라. 자, 이제 축복의 내용. 자, 야복강 나루터 이후로 또 한번 봐야 되겠죠. 33장으로 넘어가서 4절로 한번 가보세요.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서로 보자마자 막 그냥 얼싸안고 막 눈물로 상봉하고 있는 이 감격스러운 모습. 그래서 보세요. 야복강 이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생각하는 형님은 원수였어, 원수. 그러니까 에돔, 털 사람, 거기다 지금 말 타고 돌아다녔으니, 팔레스틴 지방에서 말 타고 돌아다녔으니 먼지 뒤집어 쓰면 소도둑이 따로 없지 뭐. 그러니까 야복강 나루터 이전에 야곱에게서 에서는 이건 소도둑이고 이건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밤새워 씨름하고 난 다음 여러분 이 에서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제 한번 그 뒤로 한번 넘어가서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원수의 얼굴이 아닌, 소도둑의 얼굴이 아닌 형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도 무릎의 파워가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은 기도의 결과요, 씨름의 결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원수 관계, 그 이전 관계보다 더 좋아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시편 133편 2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치 그 아름다움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수염을 통해 흘러내려가는 기름과 같은 축복이고 헐몬산에서 내려온 이슬과 같은 축복임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이요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거기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모처럼 또 우리 이제 대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좌우지간 가을 특세를 통해서 한번 씨름의 자리, 내가 앉은 자리가 씨름의 자리요 도전의 자리요 울부짖는 자리가 되어서 거기서 야곱이 아닌 여러분들 이름을 두고 거기서 유는기에게 축복한지라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